바로 알고 누리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자신과 환경과 모든 세상을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너희가 구할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이거 해야 되네. 하세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슬에서 배반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거를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냥 외우기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거를 조금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에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구할 것이 뭐냐?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는 다 세상 사람들,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먼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은 복음을 누리는 응답이 오게 되고, 복음을 누리는 응답이 뭐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거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 다락방 표가 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 생명을 바로 안다면은 예수 능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의 능력도 함께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를 바르게 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답이 나와야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졌고 이걸 보고 이름이 결론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2주일 동안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구원이 뭔가?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무조건 뭐 구원이 뭡니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고 이번 주간에는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거를 정리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의 양심에다가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그냥 무조건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모든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왜 정시기도의 비밀,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우리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정시 기도를 하면은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 모르는 건 비밀이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시간 때우느라고 찬송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 좀 일찍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찍 나오셔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고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믿음대로 이 말씀에 근거한 그 사람 수준만큼 해답과 응답과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놓치고 자기 나름대로 뭘 하는 거는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이 뭔가를 생각하는데 다른 걸 가지고 하지 마시고 꼭 강단의 말씀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래야 뭐가 되죠? 우리 창대교회가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완내스가 딱 가는 거예요. 하나가 딱 될 때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포럼을 했잖아요. 그 저는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가문에서 부모님이나 큰집 할아버지나 이런 어른들로부터 가문의 배경 속에서 배워온 걸 살았습니다. 제일 제 이게 머리에 어려서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제가 받은 거는 예의 범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에 큰 집에 할아버지하고 겸상을 차리는데요. 할아버지하고 반찬도 좋고 이렇더라니까요. 그 조그만 놈이 그냥 앉아들잖아요.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상이 조그만 상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앉았는데 아이 밥을 갖다 놔서 숟갈로 밥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담뱃대 있죠. 대나무로 된 거 이걸 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아냐 머리에 딱 때리면서 이놈은 쌍놈 같은 놈이라고 어디 어른이 숟갈을 안 드는데 하냐고. 그게 제 딱 박혔어요. 그거는 뭘 얘기하죠? 위계 질서 예의 범절을 했어요. 그게 그때 교육된 게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못 참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게 딱 들어가서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뭐죠?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어떠든지 집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밥상만 갖다 놓으면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이러고 하다면.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말썽을 좀 부리고 그러니까 야야 내가 너 믿고 살지 누구 믿고 살겠나. 둘이서 딱 그거를 학교 갔다 오는 그 장에서 만나가지고 그 산길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딱
베꼈어요. 이런 쪽이 내가 어려서부터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내가 누구 믿고 사냐? 네가 봐라. 그게 각인됐어요, 저에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20살 차이 나요. 내가 일찍 들어가가지고 15살에 중학교 3학년이었다니까. 방학 때 우리 어머니가 막 아파서 그런데 어머니를 막 너무 막 좋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분이라 생각해서 방학 때 있잖아요. 방학 때 나무를 잘라가지고 십리끼를 지게에다 지고 해야 돼요. 다른 애들은 지게를 매일 졌는데 난 지게를 안 졌다 보니까 그거를 6쯤인가 7쯤인가 갖다 팔았어요. 그래 그걸 팔아가지고 장에 가서 장닦을 큰 거 하고 뭐 행기하고 인삼하고 사서 어머니 약해 준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어려서부터 제 있어요. 이게 각인이 딱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네가 이걸 해야.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게 보고 듣고 배운 게 각인된 것이 나예요. 네가 잘 돼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 누구 믿고 사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이게 뭐 좀 있다가도 여러 가지 상처도 많고 막 이렇게 이제 살아왔죠. 그런데다가 결혼을 했어요. 20대가 이제 뭐 이렇게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교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다 보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뭐 해야 된다고요? 돈 벌어야 돼요. 우리 기성이가 날 닮아서 그런지 오직 돈 벌려고 하는데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돈 벌어요. 그러니까 약속 때문에 저는 또 약속을 하면 그거는 절대 지키는 거예요. 그 세상 말로 하면 의리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배신 안 합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나는 그 성품이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할 때 교회 가겠다는 약속을 해서 그래서 교회 갔단 말이에요. 전혀 나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도. 앉으면 졸리어요. 어떤 상태든 모르고. 그런데 학습받아 그러고 6개월 되니까 학습받으라고 1년 지나니까 세례받으라고 그래서 학습받고 세례받으면 뭐랍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라니까요. 이러고 갔다니까요. 3년째 되니까 집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하면 뭐랍니까? 생명이 없는데요. 복음을 정확하게 믿으라 소리만 하지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4년, 5년째 돼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했다는 그게 마음에 팍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게 너무 후회가 돼서 누가 나를 갖다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그냥 울었어요. 그 사람이 싹 바뀌더라니까요. 뭐가 바뀌었냐 하면은 영이 바뀐 거예요. 내 영이 바뀌니까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더라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줄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계신다. 그것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아시고 내 모든 말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이거를 그거는 알려주는데 느껴졌어요. 내가 믿어졌다니까.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행동도 제대로 못하겠다니까. 그게 나중에 알은 거죠. 그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졌는데도 늘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영적인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바뀌면 가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영이 바뀌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습되어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종교인이라니까요. 잘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막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신학교를 갔는데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다 배웠는데 나에게 실제로 적용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오직 뭐만 하는 거죠?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고 나면은 막 힘도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눈물도 나고 찬송 부르면은 막 가사가 막 그게 마음에 와닿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만 생기면은 또 저거 하고. 그래서 능력을 받아보려고 금식을 하면은 막 된다고 그래서 3일 금식을 여러 번 자주 했죠. 금식을 하는 것도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시작했으면 다음에 3일, 만 3일 되는 날 12시 딱 넘으면은 이제 3일이라고 쳐서 이렇게 배우고 했어요. 얼마만큼 무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가다가 사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교회 부흥시키려면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일 금식을 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때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말씀만 들으면 너무 기쁘고 너무 힘도 생기는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안 되고 그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나는 했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이 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이 다 틀린 거라는 것을 저는 복음을 말씀으로 구원을 바르게 말씀으로 정리하고 나서 제가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지나온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하라고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구원이 뭔가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쨌든 이거 지금 말로 내가 정가를 해요.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구원받기 전에 삶,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지금 말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되는 게 없는 거야. 맨날 뭐죠? 그러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따라가면 그러면서 뭐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니까 교회 부흥하려고 하죠. 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틀린 마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이게 간정의 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뭐 모여서 포럼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죠?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살아왔던 그 삶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똑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다 저는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상대방이 보여주고 불신자가 보여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주더라니까. 그거 보여주니까 내가 답 가지고 있으면 그거 주는 것이 뭐죠? 쉬울 수밖에요. 이거 없이 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땡깡을 놓고 기도를 엉뚱하게 한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40일 금식 기도고 산기도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알기 전에 원래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외우지 마시고
듣고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여러분이 그거 찾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거를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하는 걸 그걸 설명해 준 거를 적어 놓고 그걸 해서 빨리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을, 모든 기능 것, 모든 것을 갖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한 사람은 경제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거로 병도 정복할 수 있고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환경에 배경에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것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분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안에 계시다면은 그게 실제로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이걸 잘 이해하게 돼요. 원래 인간을 알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과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왜요? 불신앙함으로 불순종해. 그거를 보고 성경에서는 그 언약을 어긴 거를 보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갈 수도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사리 단 하나예요.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저주 가운데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인이가 아무리 제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걸로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죄는 죄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원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운명에 걸려 있어요. 이걸 원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운명에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벗어났는데요. 벗어났는데도 거기 묶여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직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믿기 믿죠. 천국 가려 믿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오직 하죠.
돈에 오직 하지 마시고, 건강에 몸에 좋은 걸로 오직 하지 마시고, 예? 성공에 오직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오직 하는 여러분들, 복음의 오직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져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게 원죄예요. 어기니까 뭐죠?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인간을 분리된 걸 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떠나고 나니까 뭐죠? 그럼 누가 떠나게 했죠?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이, 원죄는 사단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 살아있는데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보고 육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모든 삶의 중심이 뭐죠? 먹는 거, 육신을 위해서 모든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아멘 해야죠. 진짜라니까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뭐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사단에게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에게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생각하면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 잡힌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는 거라니까요. 그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과 말씀 속에서, 여기에서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은 갈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 지옥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심부름하다가 천국 가면 부끄러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행위로서, 행위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비밀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착하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그거 말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면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안다니까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게 하나님을 떠났고 악한 영에게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불안한 일이 무슨 사건이 밀려오는 게 아니라 괜히 뭐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뭐 우울증이라나 뭐라, 이게 전부 정신병이에요.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문제로 와서, 그게 모든 사람이다. 그래, 그게 깊으냐 적으냐에 따라 달렸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창세기 3장 왜 모든 사람이에요? 이거를 대통령이 합니까? 이거를 재벌이 합니까? 학자가 합니까? 과학자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실력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왜? 지식인들,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은 왜 뭐냐? 그것 때문에 이거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1번이에요. 그 고백의 바울이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것 때문에 이거를 몰랐구나.
너무 억울하구나 그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이 뭐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본질이 죄와 흑암의 권세에 잡혔기 때문에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이러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뭐가죠?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이 불안하지요. 늘 막 이렇게 어렵죠 하면은 육신적으로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정신적인 힘에서 암이 끝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딱 잡혀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모든 게 끝이라는데 누구의 말을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를 과학적으로 그걸 믿는다니까.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안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지요. 진짜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름 모를 질병에서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누구든지 다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막 애쓸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그냥 막 여기다 막 고생하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이사 가는 거예요. 천국을 잘못 알려줬어요. 과거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거. 죽은 다음에 심판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진짜 구원받을 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아직 죽음이라는 게 생각을 안 해봐. 지금 당장 오면은 이게 막 걱정된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죄에서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죄 문제 끝나버리면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죠?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사단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맞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죄를 모르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걸 다 알려준 거라니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사과 탁 날려가지고 여기 놓고 수박 머리 날려놓고 향불 피워놓고 막 그 귀신이 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천국 갔는데 그 조상은 거기 없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조상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귀신을 섬긴다 이 말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3, 4대까지 계속 망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총동원 계획을 한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가 누구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구원받아야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시겠다는 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이사야 7장 14절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그대로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뭐라고 약속하시죠? 그가 오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 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질병 문제, 죄 문제를 해결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게 아니라 마귀를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라니까요. 죄 문제와 질병 문제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느냐?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온 과거를 쫙 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구원에.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라고 얘기했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성령으로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날 약속한 날 영으로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게 아니고 이 약속을 잡은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바로 성전에 임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다니까. 어디에 임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재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 그걸 알게 된다니까.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9장에도 똑같은, 사도행전 16장에도 똑같은 역사.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말세의 남녀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그 말입니다. 이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딱 믿고 이제는 뭘 붙들어야 되죠? 계시록 3장 20절을 딱 붙들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네 마음 문을 열면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성령의 역사로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네가 마음 문만 열면 들어오겠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영접한다는 말은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언제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는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계시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분은 누구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10년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만왕의 왕이셔요. 이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고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누리면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죠?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이 예수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뭐가 오냐? 이걸 신분을 누리는 걸 보고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선지자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문제 있다? 그건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안 되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해야 내 목소리가 적어지지.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 걸 보고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알아야 예수 이름 뭐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이름. 만물은 뭐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이름,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예수 이름,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는 지혜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깨닫게 해줘요.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죠? 지혜를 달라고, 예수 성령으로 지혜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안, 모든 염려, 근심 이걸 갖다 주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사용해 보라니까요. 모든 불신앙은 무너질지어다. 텔레비는 1시간씩 보면서 이거는 5분도 안 한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이 지금 내용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된 것을 보고 결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것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뭐가 되신다고요? 사단을 이기신 뭐라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킵니다. 이 말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그 고통을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면 하나님 떠나서 내가 방황하던 인생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권세 땅에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박살낸 권세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누린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거는 달라는 말이 맞아요. 이거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거는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했잖아요. 맞죠? 기도를 할 때도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오직 예수란 말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하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게 때문에. 다른 게 다 가게. 이걸로 각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뿌리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체질돼야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다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걸 밤낮으로 이걸 생각해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그걸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는 걸 보고 정식기도, 이걸 보고 깊이 묵상하는 걸 보고 정식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오늘 제목이 뭐죠? 정식기도의 비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리면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자, 가슴에는 뭐예요? 이걸 항상 생각하고 나면은 이게 머리에 생각하는 게 가슴에 느껴진다니까. 이게 느껴지네. 위에 이 생각하는 그게 말씀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게 생각하고 나면은 마음에 와서 다. 그래서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감사도 오고 때로는 감정도 막 이렇게 느껴지고 이게 뭐예요? 위에 걸 그리스도의 비밀과 이거 모든 문제 끝난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담기는 걸 보고 의의 흉배야. 자, 항상 생각이 그리스도로 꽉 찼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감동과 감화로 감격으로 꽉 찼어요. 사단이 침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하세요. 여러분들 밥을 굶으셔도 이건 하셔야 돼요. 이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니까, 승리한다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허리에는 진리의 띠로 맺죠. 이걸로 딱 묶어 뿌리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이 말씀으로 딱 허리를 묶는 거예요. 허리가 중심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허리에 힘 없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다가도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요? 아이고 허리, 아이고 허리. 허리 아프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다리 아프면까지 뭐 손도 하고 다 움직일 수 있다니까? 다리 한쪽만, 다리 양쪽에서 움직인다.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해. 이 말씀으로 허리를 딱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생각과 마음에 꽉 차서 이 되면 평안하잖아. 이걸 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데마다 뭐죠?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왼손에는 뭐죠? 방패인데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에는 뭐죠? 이제 이거를 무장해 복음으로 무장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방패를 딱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할 때는 20분 30분 막 하는데 하나님하고 전화 좀 20분 30분 50분 해서 좀 통화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한테는 뭐 아니 하나님하고 통화 좀 하세요. 그게 기도라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그래서 정시 기도를 통해서 집중 기도를 통해서 이게 되면은 이제 그거 다 끝나면 그게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보고 물어보는 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죠? 정시기도에서 그걸 보고 24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24기도는 임마누엘을 24시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영적 섬시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섬시 돼야지 살죠. 꼭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 치유 다 끝나. 영적 문제 다 끝날 거예요. 이제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났는데 내가 안 끝나서 자꾸 세상 거 붙잡고 육신적인 거 붙잡고 물질 붙잡고 건강 붙잡고 모든 거 자꾸 이거 붙잡고 있어. 실험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참 마음에 든다 이러는 거예요. 마귀 마음에 들랍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랍니까?
물어보나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려. 근데 하는 마음에 드는 거는 이걸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들고, 마귀 마음에 드는 거는 육신적인, 나 중심, 육신적인,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이거는 마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너 잘한다. 뭐야, 여기 이름을 대려니까 뭐 다 걸릴까봐, 누구 보고 한다고 그럴까봐. 무슨 권사야, 무슨 장로야, 무슨 집사야, 무슨 목사야. 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속 드냐? 너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거 박살내지? 마귀가,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근데 거의 다가 마귀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회복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안 되잖아요. 계속 듣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려서 모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지 말고 저한테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존심 안 상하고 여러분들 위치 안 하게끔 다 알아서 잘 할게요. 그거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소개만 해 주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 있는 사람 나한테 다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절대로 누가 요만침도 안 가도록 해 줄게요. 아, 그분 고마운 분이다. 이런 소리 듣게 해 주겠다니까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정식기도 그것만 붙잡죠. 그 내용을 이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온 거를 들여다보고 또 지금도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 있는가를 보여지는 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안 비춰지면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빛이 안 비춰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축복 7가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요. 얼마만큼 이게 내가 적용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걸 해보세요. 이 2가지만 계속해서 정식 기도에서 해보세요. 이것만 하루에 3번은 반드시 해야 될 줄 압니다. 5번 정도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이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비밀과 능력을, 그걸 보고 정식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장이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흥미로부터 허리에 그리스도를 딱 허리띠를 떼고 모든 발걸음 가는 데마다 뭘래요? 복음의 평안을, 복음을 누린단 말이에요. 믿음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그리스도의 방패란 말이에요. 방패 이름이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방패라. 다 끝난. 오른쪽에는 뭐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제일 첫 번째가 불신앙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